감사.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감사만 생각해도 몇 년 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다가 우리 부부가 감사 여행을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격려해주고 또 감사해야 할 그런 찾아서 서울 충청도를 거쳐서 전국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 여행이 그 받는 것들은 뭐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는데 기억하고 찾아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부부 안에 이 감사가 넘치는 걸 보았습니다. 탈무드를 쭉 살피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다.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과 직결된대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다 하면 그런데 그 감사 중에 성공을 성취하거나 성공해서 오는 감사가 많잖아요. 뭐 입학, 그다음에 성적, 또 취업, 또 우리 이룬 그런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는 그 감사가 더 다이내믹하고 더 뜨겁대요. 오래가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누군가 학자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터뜨렸을 때 오뚜기처럼 막 했는데도 다시 탁 서는 이런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행복을 잘 안 잃어버리더래. 근데 성공한 사람이나 성취한 사람 행복은 좀 감사하다가 그다음 그것이 불안으로 바뀐대.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다윗도 보면 10편 23편에 가장 드라마틱한 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도 하고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그 다음에 멋지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때 그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것보다도 능력 많고보다도 이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래요. 감사. 긍정적인 사람이 높은데 그보다도 몇 배 더 높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전북 장수라는 곳이 있어요. 산골이에요, 산골. 같은 전북이라도 거기는 무진장지구 해갖고 아주 무주진한 장수, 그 산악지대로 밀려난 곳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E.T. 할아버지가 계신데 얼굴이 막 E.T.처럼 생겨, 막 괴물처럼 생긴 할아버지인데 사연이 이래요. 이분이 20대에 우리나라 농촌이나 또 농업 이런 분야에 뜻이 있어갖고 유럽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60년대였어요. 60년대 20대 후반에 유럽에 간다는 것이 그냥 깨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그때 유달령 씨 뭐 이런 분들도 가서 배워갖고 와서 새마을 운동 일으키는 이런 것인데 농업의 선구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꿈을 펼치기 전에 이제 결혼해갖고 꿈을 막 펼쳐보려고 그 유럽 네덜란드 덴마크 막 이런 것들 다 도입해갖고 해보려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났는데 그 차가 막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얼굴 전체가 막 다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수술을 27번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좀 꿈이 크다가 그것이 팍 사그러지면 절망의 깊이가 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신앙이 좋았어. 욥기를 계속 읽어줬대요. 욥기. 부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의 와이프는 계속 막 찔러댔는데 이 부인은 욥기를 그냥 성경 계속 읽어줬어. 읽어줬는데 이분에게 딱 걸린 말이 방금 읽은 세 마디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게 딱 오고 또 내 인생을 복도 주셨는데 하도 주시지 않는 거 그게 또 더 깊이 쫙 들어오고 그러나 거기 끝나지 않고 그러나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연단을 받고 나면 증거같이 되어서 나온다. 저는 증거같이 나오리라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되어 나온다. 요즘 다시 마음이 깊어져요. 그렇게 재련되어서 나온다. 이게 막 그분 안에 파고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장수에 가서 무슨 말을 만들었냐면 장수 두밀리 자연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은 최규철 교장님으로 계속 있는데 장수의 유명한 또 자녀들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감사를 배운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한쪽 눈이 없는데 저는 없다고 했는데 한쪽 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다 녹았잖아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안경 그만큼은 남아있어. 감사. 입도 마찬가지죠. 말을 조금 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대한 자꾸 감사를 하니까 안에서부터 새롭게 가졌던 꿈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분이 또 장수마을 가니까 도회지 사람, 배운 사람 가면 나중에 시골 사람 텃세 심합니다. 텃세가 없어진 거야. 오히려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런 가운데 마을 공동체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두밀리 자연학교 그런 건데 한번 최규철 교장님 이렇게 이티 할아버지 한번 찾아보세요. 감동이 되더라고. 이와 비슷한 자매의 역사는 있었잖아요. 무슨 사나? 지선아 울지 말란가? 지선아 사랑해. 사랑해인가? 그거 비슷한데 지금도 그렇게 그 역경을 이기는 힘이 감사에 있다. 이것이 최규철 교장님. 자기를 그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 감사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더 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럼 오늘 본문에 볼 때 다시 한번 짧게 욥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무엇이
욥을 그 고난을 같이 이기게 하는. 여기 보니까 물론 앞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과 사단과의 뭐 게임, 근데 그거는 극적인 거 다 빼버리고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거부 욥이었는데 갖고 있던 목축 뭐 모든 것들 곡식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가축들이 죽어버리고 또 뭐 곡식도 타버리고. 이 재산 나라는 간단해요. IMF도 있고 뭐 이거는 거의 그대로 돼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 그 많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이리저리 다 죽어버렸어. 자녀들이 죽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 묻힌다고 해요? 부모의 가슴에 묻잖아요. 묻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 하루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도록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야, 이 말씀은 보면서 욥의 감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저 청지기로 맡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주인이 뭐 주셨다가 갖고 가는데 뭔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 보세요. 11조 드리는데 수입에 한 100만 원 수입 받을 때 1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1000만 원에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는 더 쉽대요. 이제 수입이 1억이 들어왔어. 11조는 얼마? 1000만. 요즘 부자 대회를 들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부자 대회를 들면 은행에 30억 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재산은 한 100억 좀. 부동산이. 그리고 1년 연봉이 한 3억 좀 돼야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나 부자야 한대. 사실은 연봉 5천만 돼도 우리나라 10% 20% 안에 든다고 통계 나왔더라고. 근데 심리적으로. 근데 그 부자들이 은행에 빚을 다 있대. 빚. 왜냐하면 대우받기 좋잖아요. 받아갖고 부동산 투자해 놓는 거야. 부동산 투자야 은행 1년에 막 3억 나오는 거야. 작은 요즘 꼬마 빌딩이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자꾸 많아지면 소유가 많아지면 내 거다 주님 것이다. 어느 쪽? 내 것.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바뀌면 주님도 얇다고 나도 작다고. 이게 영광이야. 근데 욥은 아니었어. 많이 받아도 분명히 주인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의 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다음 뭐라고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 주인이. 이 주권이 얼마나 소유권이 중요하냐면요. 주인 나가면 나가. 토 못 따라요. 또 하나는 보면 뒤에 2장에 가면 부인이 아니 너무 얄미워. 자식까지 죽고 막 그런데 믿음 있는 척 하니까 부인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데 어떨 때는 역경일 때 딱 믿음이 막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막 무관심하고 막 얄미워.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응? 그랬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난 부인의 입장도 이해가 돼. 좀 이때는 어려울 때는 힘든 척 해야 돼. 저도 어떨 때는 막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만 하니까 인간미 없다고 막. 우리 부부도 그래요. 어떨 때 혜순사모 좀 캠프 선교사님 아프잖아요. 아픔 택하고 좀 해야 되는데 막 찬양하고 막 하니까 어떨 땐 때로는 누가 아픈 사람인지 막 헷갈려. 또 사실 또 내가 몸살 감기 잘 걸리고 서로가 좀 약해야 긍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니까 그때 한마디 뭡니까? 복을 주셨는데 그분은 복을 주셨는데 하도 주신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여기 중요합니다. 복과 하는 하나님 다 복을 주신 거예요. 복과 하의 기준은 누굽니까? 욥의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 볼 때 하나님 복이고 또 뭐 뺏어가면 화당했구나 그러잖아요. 자기 기준이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봤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현재 고난을 해석했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뚫고 해석에 들어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화가 되고 아프고 하면 해석이고 뭐고 막 짜증나요. 아픈 사람 한번 옆에 누가 건드려 봐. 탁 올라와.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 하도 주시면 당연하죠. 복과 하는 욥에게는 쌍둥이야. 오르막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편에서 볼 때는 오르막, 내리막, 복과 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정한 데서 그 다음은 선한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다음 결정판이 새 친구들과 막 고난에 대한 막 변론하고 투쟁하다가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이거 외워도 좋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데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전신 이번에 검사 받는 걸 PET 검사 보기로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혹시 암이 전이됐는지 그 찍을 때 보면 둥그런 통 속에 쭉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MRI 찍는다거나 그와 같은데 이건 좀 더 큰 것인데 20분 동안 다 찍어요. 다 찍는데 그 속에 움직이지도 말고 숨도 고르게 한번 쉬었다가 가만히 있으래. 영상이 흔들린다고. 가만히 생각나니까 뭔가 엑스레이선이 나를 막 쏘아 찍고 있어. 그때 그가 아신다. 내 안에 저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찍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더라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길, 그 길,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제 의사가 이렇게 뭐 하기까지 불안해요 사실은. 그 의사 한마디가 막 메시아의 말 같아. 근데 우리 주영이는 이 말 이해가 잘 되지. 3개월마다 하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가 아신다. 근데 아시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다.
그런 속에 내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또 감사치 못한 것들, 또 불신, 또 이렇게 자만심, 막 이렇게 거룩한 데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고 하나씩 다 뜯어내, 녹여내고. 그래서 아주 순금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그래서 마음에 손양원 목사님 떠오르더라고. 그 역경 두 아들 죽은 가운데서 한 10가지 감사 제목 썼던 것 같아? 10가지 맞습니까? 아, 나도 10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전은 비장에 관계되는 문제로, 후반전은 그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간호사 보고 비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우리말 잘 모르는데요? 영어로만 한대. 나중에 보니까 지라더라고, 지라. 그래서 비장한가 모를 지라 같은 게 생겼나 이런. 그게 되게 잘 몰라요. 위 뒤에 붙어갖고 있는데 역할은 커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 전 느낀 것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내가 얼마나 인식도 않고 미워하든 감사하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인식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주님께서 너무 은밀하게 나를 도와주셔갖고 갚아주셔갖고, 그러니까 티도 안 내시니까 나도 그냥 내가 했는지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인식하는 죄보다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찌른 것이 죄다 느꼈을까요? 아니더라고. 그게 자기 직업이야.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주변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막 할 때 한 이단의 개수로 봤지 자기가 메시아를 죽인다고 절대 인식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구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로 가해자들이, 일본이 왜 한국이 지난 일 갖고 그렇게 저렇게 나대는가? 일본이 그러잖아요. 가해자들은 인식을 잘 못해. 근데 요즘 어떤 일본인 가운데는 그 귀무덤, 호무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막 수천 명 남원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막 모아갖고 귀 자르고 코 잘라갖고 막 갔는데,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못된 짓 했는가 막 회개하더라고. 그런데 일본의 주류들은 아니야. 가해자들은 인식을 못해요. 되게.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봐요. 차라리 내가 죄를 인식한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죄를 못 지어. 근데 이거 요즘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가. 이게 새롭게 막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죄인 개수를 했을 때 자기가 깊이 깨달은 것은, 메시아도 모르고 막 열심 부린 것, 율법에 열심히 바울을 막 죄인이 개수되게 했다.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비장 사건 통해서 비장한 걸 깨달았습니다. 막 이것만 깨달아도 수학이 많고, 그래서 이 깨닫고 감사로 확 돌아가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NK 세포가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막
죽여나간대. 나는 병자야, 아파야 하는 뭐 노시보 이펙션 해갖고 자꾸 이렇게 난 아파 막 이러면 진짜 아프대. 그런데 이미 막 이런 감사가 있으면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동력이 생겨갖고 NK 세포가 나오고 새롭게 막 놀라운 생명력이 막 나온대요. 또 기도가 팡팡 있고 하니까 역사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전에 위 갖고 영광 받으셨는데 또 비장 갖고도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모습 어떻게 되든. 그래서 감사 10가지 미리 막 썼어요. 저는 다 끝나고 수술한 다음에 쓸까 하다가 미리 해야 믿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하나도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신앙, 내 것 없다. 내 것 없다. 자꾸 내 것이라 하니까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수고했고 하니까 거기에 감사를 뺏어가. 그리고 그 속에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 기준은 복과 화가 있어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자꾸 그 불편하게 하는 이 화요. 그 행복 뺏어가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감사를 통해서 막 역동성 찾으면 그게 행복이 막 팍팍 솟구치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맛본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두렵지 않아. 그 체험들이. 이것을 아까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회복력이 강한 것을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마음의 근육이 짱짱한 사람.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사건 부딪힐 때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은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는데 너무 내가 아는 척 또 부정적인 것으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한 몇 년 가면 반 전문가 되죠. 뭐 이런가. 또 법원에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가 하면 판사보다 더 높대. 자기가 판결을 내려. 그래서 자기 판결 내려갖고 그보다 판사가 더 이렇게 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설픈 경험들,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나면 적어도 지금 여기 우리 그 40, 50대 집사님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벌써 20,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말씀 어떻고 또 저랑 이제 20년 가까이 10몇 년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또 어떨 것이다. 뻔할 것이다. 뻔할 뻔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뻔하지 않고 하나님 뻔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우리에게 불행 또 어렵다 고난 이 역경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특히 하나님 선하신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해석할 때 뭐가 생긴다? 행복해. 그 해석의 최고의 원동력이 뭐다? 감사다. 11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어도 기본적인 감사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셔서 나를 그 피로 나를 샀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사도 바울은 자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세상 살면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지. 왜 여름입니까? 갑자기 비도 오다가 갑자기 해도 짱 뜨다가 막. 응? 그런 속에서 식물들이 확 이렇게 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는 행복은 늘 불안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력이 있는, 어디에 던져놔도 다 해서 드라마틱한 행복이고, 잠시 좀 불편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나를 도우시는가 기대감과 설레임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나오고 행복을 더 느끼게 돼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는 어디서? 하나님의 주권, 내 거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런 속에서 보내면 내게 부딪히는 것도 내 문제도 남의 문제처럼 볼 수 있어요. 내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보는 사람, 그 정도만 돼도 이런 속에 우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 문제, 이 청년 문제, 더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코로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지금 위대한 지도자들이 크고 있다. 왜? 세계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나가니까. 이 시대의 불평등 문제, 또 우리나라 남북 문제, 이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얼마나 많은 할 일이 많고 포텐셜 파워가 많습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많이 주목하고 있대. 서로가 막 문만 열어봐 막 들어가려고. 이런 때 우리가 태어났구나. 이런 때 우리가 청년이구나. 이런 때 우리가 여기 섰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감사를 새롭게 하고 또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한동안은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는 비장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관리했는데 지금 옆에는 또 계속 관리 중에 있는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데 불행이라는 것은 연거푸 오는데, 파도가 밀려서 막 연거푸 오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맡기고 더 나가서 그 속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기대할 때 놀라운 정말 정금 같은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돌리는데 우리가 새롭게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포텐셜 파워, 이것을 갖고 정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는 과거가 새로 보이고 미래가 새로 보이고 현재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집중되고 또 가능성 찾고 은사가 보이고, 그런 자만이 남을 존중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든 역경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포텐셜 파워, 영적 파워, 감사가 솟구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연습하게 하시고 글로 쓰든 말로 하든 언어 속에서 자기 안에 작은 기적을 창출하면서 새롭게 행복을 맛보는 이런 한 주요 한 달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